자, 우리 3월달 성과암송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2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람이 모압 왕이 자기들한테 조공을 잘 바치다가 바치지 않으니까는 이게 뿔이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과 더불어서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그 드디어 말하자면 모압을 한번 손 보려고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가고 있었죠. 옛날 전쟁은 이렇게 막 그 대지에서 광야에서 그냥 마주 쳐다보면서 덜덜 앞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향해서 가다가 7일째 되었는데 도대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람은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는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그 원망을 하면서 마침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연결해 줍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연결해 주고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났어요. 이를 주도적으로 한 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었는데 면박을 줍니다. 아마 이렇게 면박도 드물 거예요. 뭐라고 면박을 줍니까?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면박이에요. 얼마나 왕이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그냥 야무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어디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내용을 가져오게 됐냐면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상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서로 쌍방간에 관련이 있다는 게 상관이라는 말이죠. 북한식으로 말하면 일없이요 그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속에 또 구속사적인 의미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누구와 상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상관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호람은 그 이스라엘 왕은 이런 왜 면박을 이런 창피를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하고 여호람하고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자마자 됐던 말이지. 완전히 막 망신을 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정말 그 엘리사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왜 이렇게 면박을 주는 메시지를 엘리사가 했느냐? 그것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그동안 살펴봤을 때 어떤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친의 선지자들, 아방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모친의 선지자 이세벨 뭐예요?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람이 아쉽고 급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지만 평소에 어떠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바알 선지자, 지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그들과 더불어 지냈으면서 왜 그들에게 가지? 한마디로 해서 요즘 시간에 늘 점쟁이 찾아다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어려우니까 날 찾아왔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귀신과 가까운 선지자들과 사귀었던 사람이
왜 뜬금없이 어려운 위기를 당하니까는 나에게 찾아왔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면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늘 어울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누구하고 상관하느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의, 그 휩쓸렸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솔로몬 왕이 부국강병 정책으로 나라를 번성케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백성들은 말이죠, 솔로몬 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궁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다, 그것이 십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솔로몬 왕이 굉장히 부유하게 나라를 이끌었지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아우성이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너무나 살기 힘든데 좀 우리들을 갖다가 좀 살기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세금도 좀 감면하고 너무나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을 좀 내려놔 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느냐, 집간에는 신중한 듯이 나에게 3일 동안의 기회를 주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 원로와 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만나서 의논을 한 다음에 답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원로들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백성들 얘기가 맞습니다. 백성들 얘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저들의 이야기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 왕 당대에 우리가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요, 솔로몬이 부임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장가 갔을 것 같아. 왜? 1000명의 처첩이 있었잖아요. 300명의 왕비와 700명의 후궁이 있었으니 그냥 지나가다가 이쁘면 야, 내 마누라 되자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왕인데 한 번씩 마음에 드는 여자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 예식을 치르려면 그거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낭비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나 백성들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절제도 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서요, 아니 지금 이 제야에서는 말이지 정치를 쉽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또 우리가 원로들도 말이지 그걸 수용하라고 하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아유 등 따숩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요. 저것들 말이죠, 쫀쫀하게 고생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말이죠,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저것들 아주 그냥 진짜 말이죠, 혹독하게 고생을 시켜야지만이 말 잘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야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왕 결정하셨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534페이지입니다) 12장 4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누구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얘네들하고 상관하면서 지낸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을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런 또라이 같은 측근 보좌관들이 있으니 참,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원토록 이러한 보좌관 없기를 축원합니다. 김정은 옆에 이런 또라이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 모양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마주 보세요. 쫙 쪼개집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찢어져 나가요. 그리고 2지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딱 자기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와 자주 만나고 어울리는가? 교제하는가? 내가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받는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백동조 목사님이 내장산에서 만나재요. 원래 이렇게 자꾸 밀었어요. 했더니 왜요? 했더니 보고 싶어서. 그래고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몇몇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 또다 스케줄 돼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부부만 만납시다. 그래요. 근데 딱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뭐가요? 황사가 아무튼 10몇 년 만에 가장 짙은, 말하자면 제 갈 때도 미세먼지가 자욱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딱 인터넷으로 보니까는 내장산 정읍에도요 황사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황사가, 목사님은 목포에서 와야 되고 목포에서는 그 정읍까지 1시간 40분이고 저는 1시간 15분이더라고요. 이 미세먼지가 자욱하니까는 다음 기회로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차 타고 오면 되고 마스크 끼면 되니까 만납시다. 보고 싶은 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내장산에 가가지고 거니는데, 여러분 추천합니다. 먼지만 익힐 땐 내장산을 가십시오. 그 뽀얀 그 먼지가요 다 습속에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평일날은요 이거는 여러분만 비밀이에요. 내장산이 통행료를 안 받아. 나 통행료 내가 들어갈 때마다 억울하거든. 절간에다 문화재 관련료 통행료가 없고 차가 말이죠. 말하자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평일날 오는 게 좋구나 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그냥 황사도 끼고 골치 아픈데 목사님이 보고 싶으니까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만납시다 해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부부끼리 이렇게 참 아름다운 담소를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했느냐? 내장산 평일날 가는 게 좋더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주, 그리고 산책 코스로도 좋다고 하는 거 제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거절할 부분 거절하지만 목사님이 사실요 저보다 영성이 있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또 제가 배울 부분이 있으니까는 참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에게 좋은 어떤 영감도 줄 수 있고, 사실 말이죠. 그 특별 새벽기도에 경건 장학금을 주는 걸 그 목사님한테 아이디어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한번 해봐.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무슨 특세 참석하는 애들에게 경건 장학금을 줍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잘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정말 하고 보니까 좋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 예? 그래서 4,600만 원 줬는데 거기는 얼마나 줬어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거 버릇 잘못 들까봐 유치부는 아예 안 줘. 유치부는 주자께서 자체서 주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주라고 그러고 우리는 5만 원, 7만 원, 대학생은 10만 원 줘. 우리는 엄청나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엄청나게 준 거가 작년에 특세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하면 잘못 버릇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잘 생각해 보래.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특세 경건 장학생에 대한 말하자면 저도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일단 그것은 아무튼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모로 동기부여도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저 믿음의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 말이죠. 정말 더욱더 불신앙적으로 한다면 끊으세요. 그러나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 말이죠. 좋은 게 남고 좋은 곳에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할지인데 그것이 본인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누구와 상관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 말이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뭐예요? 여호람하고는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호사밧은 상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상관해 줍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열왕기하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철저한 차별입니다. 그렇죠?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앞부분에 강조합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여호사밧은 되게 미남인가 보다, 잘생겼는가 보다 그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요 담겨진 귀중한 뜻이 있어요. 뭐냐?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랜 교제 속에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여호사밧은 항상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 예컨대 말이죠. 이전에 이 여호람의 선친이 아방이었어요. 그때 아방이 여호사밧과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아람을 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어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영 선지자가 몇 명 있었어요? 400명이 있으면서 말이죠. 그냥 그 아합에게 빌붙어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말이죠. 그냥 맨날 아부나하고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승리할 거다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아합을 부추기는 그런 어영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뭡니까? 전쟁터로 아람을 치러 나갈 때 그 어영 선지자들이 아방은 만세수를 하소서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했을 때 여호사밧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건 작아야 저거는 어영 선지자지 하면서 여호사밧이 판을 깨는 듯이 그 선친 아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보겠습니다. 22장 5절. 22장. 제가 열왕기상을 쭉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556페이지입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마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그러니까 5절 같이요. 또 한 번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다 줄을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자, 여호사밧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이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은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아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 이 어영 선지자들은 말이죠, 승리한다, 이긴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는 듣는 가운데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지난주 엊그제 어제 말고 그제 황사 경보로 인해서 말이죠. 아마 10몇 년 만에 그 어둠이 마치 뭐였죠? 황사로 인해서 짙게 깔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보니까요, 이 예배당 전체가 유리창도 말이죠 시커멓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제가 이게 내장산을 갔다 올라왔는데 보니까요, 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이 그냥 막 어제였군요. 이제 월요일 날은 갔다 왔고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이 교회에 황사 먼지가 낀 걸 알고 그냥 총동원이 돼서 유리창을 전부 닦았다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분들 너무 고마워서 식사로 섬겼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황사 경보로 인해 예배당에 때먼지가 낀 것을 알고 감동되어 믿음의 자매들을 동원하여 예쁘게 주의 전을 닦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 큰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멘.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몽땅 받은 성도님들이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을 모았는데 저희들이 더 힘을 얻고 왔습니다. 말씀으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보답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참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닦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막 황사가 끼니까 뭐 먼지를 갖다가 안과 밖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그런 모습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호사밧은 엘리사가 상관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 상관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합과 여로함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은 당신은 여기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평소에 누구보다도 영적인 권위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여호사밧을 상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요, 여호사밧이 그 마음가짐이 처음 은혜 받은 마음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은혜 받은 것이 끝까지 갔다. 자, 어디 나와 있어요?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 67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천천히 찾으세요. 676페이지 못 찾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676페이지는 677페이지 가기 전에 있어요. 딱 676페이지 찾는데 오래 걸리네. 예.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676페이지. 집사님, 딸보다는 앞서야지. 성경 좀 봐요, 집에서. 예, 난 저 뒤를 봤는데 앞에 권사님이 걸렸구만. 죄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걸리게 마련이에요. 자, 617장 역대하 17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거기 보면요 3절에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처음의 길. 거기다 줄을 주세요. 처음의 길로 행했다. 자, 다윗 왕이 가졌던 신앙의 그 첫 길을 갔다가 그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도 어떤 사랑이 순수하고 열정입니까? 첫사랑이죠. 첫사랑 해보신 분들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렇죠? 첫사랑 아주 열정적이고 순수합니다. 근데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처음 길로 들어서는데 변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처음 믿음 가졌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감동 받았을 때 그것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이 발전하면서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마운 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만 멀리 충청도로 횡성으로 가셔가지고 정말 2시간 거리, 오며 가며 4시간 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말이죠, 그건 너무 멀어요. 목사님 다시 올 때는 올망정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땐 집사님 시절이어서 거기서도 주일날 되면 4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오셨던 그 모습이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간증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말이죠, 처음 가졌던 열정과 순수함과 간절함이 배불러가지고 이제 내 식대로 내 원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딱 변질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불행한 겁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이 수요 예배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는데 여호사밧은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한테도 말씀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사랑 첫 믿음 계속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난했을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런 복을 주시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변함없이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잘 안 나오는 거 문제 있어요. 더 나가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구속론적으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아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을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에 3장 14절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실까요?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온갖 저주와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멸시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뭐예요?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 저 추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 오주환이 저놈,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저는 여기에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 같은 놈,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요, 여호사밧에 가깝기보다는 여호람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과 한 발, 하나님과 한 발. 나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고통이,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싶고 견디고 싶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탄자니아에서 무슬림 교도였다가 회심한 더 로즈 무한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찬양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이 아프리카 언어로 하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 와서 느끼는 거가, 모진 고난, 고통, 괴로움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제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한글로는 최초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그냥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 근데 저분이 막 부르짖는 노래, 기도가 마음에 와 닿긴 닿겠는데요, 내용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김주사님도 수고하고 제가 좀 의욕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참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더 로즈 무한도라고 하는 탄자니아 여인입니다. 아프리카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여인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Baba, kikombe nimekinywea, hukumu nimechukua, mateso nimeyapokea, maumivu nimevumilia, kama ulivyosema mwenyewe. Hakika nimekinywea. Oh, hallelujah.
Glory to Jehovah.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카리브.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는 물론 영상으로 편집을 했지만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설교로 나가는 거니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하고 있고 싶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나요? 정말 엘리사는 여호람을 바라보면 상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을 봤을 땐 상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왜 그랬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윗의 첫 믿음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당신 같으면 내가 좀 들어주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변심하지 말게 하시고 변절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 사명, 그것에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다시 한번 1절로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1절 일어서서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혹시 여호람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볼 때 당신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개혁을 했으면서도 중간 개혁만 하고 왜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합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죽을 듯 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처음 길, 처음 믿음, 첫사랑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정말 여호사밧 때문에 일이 풀리는 것처럼 나를 봐서라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내 공동체를 살려주고 싶은 그러한 여호사밧과 같은 인물 되고 싶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얼굴 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고마워서 정말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에게는 여호람의 요소는 있지 않은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엘리사가 바라볼 때 축복하고 싶고 길을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일편단심 마음 맡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을 여러함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말씀을 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다윗의 첫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변절치 않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충성을 회복시키고 전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만나서 아름답게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알곡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 시대에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이라면 상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앞장서서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제2, 제3의 여호사밧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유튜브를 듣는 어느 누구도 여호람처럼 장깨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상관하시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한 손으로는 내 손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상관하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목숨 다 바쳐서, 시간 다 바쳐서, 마음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호사밧처럼 엘리사가 상관하고 싶은 사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나도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